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넉절 말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넉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옛날에 봤던 그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깡패 영화이긴 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부산 사투리가 아주 진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투리를 보면 외국어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처음 처가댁에 식사하는데 같이 갔어요. 다들 부산 출신, 울산 출신이더래요. 해안가는요, 경상도 사투리가 더 심해요. 제가 듣기는 그래요.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한국말인데 40%도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말들은 막 싸납고 싸우는 것 같고 막, 맞죠?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경상도 분들 향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외국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경상도 말로 하면은 여러분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기도 해요. 한 나라에서도 그러니 참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 말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라는 영화 중에 한 선생이 학생들 이렇게 막 이제 늦게 어디 문제 있는 학생들을 앞에 데려다 놓고 막 이제 야단 치는 가운데 한 학생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 나와요. 제가 이 액센트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엄청 많이 야단 맞으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직도 경상도 사람들 아마 이 액센트가 굉장히 낯설게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뭐 한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또 붙잡고 뺨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이 자식아, 네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면 공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막 뺨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선생이 썼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때 대한민국에서 유행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상도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뭘로 먹고 사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얕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루하루 살면 네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지 이걸 선생이 가르쳐 주려고 묻는 것이지 네 아버지가 허드렛 일하니까 넌 그런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참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동네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누구냐나 아버지가 뭐하냐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운 적 혹시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참 착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네. 저는요 생각보다 있어요. 애들하고 막 하다가 이제 뭐 자치기를 하든지 구슬치기를 하든지 뭐 하다가 막 이제 서로 논쟁이 붙으면 너 아버지 뭐 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아버지를 과장해서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라고. 또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고 있는 일과 아버지의 지위가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이런 아버지야라고 자랑하고 싶고 꿀리지 않고 싶은 것.
그래서 나도 거기에 아이덴티파이해서 동일시 되어서 나도 꿀리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치기 어린 그러한 경쟁이지만 그 속에는 그래도 무언가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고 인간으로 사셨죠.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건 다 아버지 것이다.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한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집안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집안이 다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존귀하게 되고 그 이름이 날려지면 그 집안 전체가 다 사실은 이름이 인정되고 그 자식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 아래 가정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음으로 동일하게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 기쁨이고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동시에 또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영광을 받아요. 그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십자가를 칠 텐데 이 십자가를 치는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패배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피 흘린 패배의 잔재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승리의 비밀 병기며 이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체가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대속의 사건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식기도 할 때도 주님 오늘 이 점심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단순히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로도 예수님 영광 받으셨죠. 그 죽었던 몸이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영광 받으셨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에게 이름해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셨죠. 따라서 이 모든 영광을 받았던 주님께서 첫 번째 했던 기도가 Glorify me,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다시 회복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우리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제 6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네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지난번에 한 가지를 받고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침례식도 있기 때문에 설교는 짧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뭘 위해서 기도해 줬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민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민교회 중에 공격 안 당한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건 인간들이 서로 싸운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권세 때문에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싸우는 것만 보이십니까?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것은 안 보이시나요?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교회를 흔듭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쪼개지게 합니다. 위축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지는가? 주님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 속에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머물지를 않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거짓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비 속을 걸어가세요? 비를 안 맞는 방법. 정말 비를 안 맞으려면 일단 우산이 튼튼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비옷을 입고 그 다음에 비가 발에 튀어도 젖지 않게끔 장화를 신으면 비 안 묻어요. 비가 나에게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의 우산과 보호의 장비와 보호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고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책상에다가 야, 여기 우산이 있다. 여기 비옷 있다. 여기에 장화 있다. 이거 네가 신어.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니까 네가 이거 신고 네가 이걸 쓰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너는 젖지 않아. 괜찮아.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그 약속을 보고 에이 주님 제 마음대로 할게요. 이까짓 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 비 속을 그냥 이 모든 장비나 이 모든 우산들 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 나갔어요. 쫄딱 졌죠. 자, 이것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악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 악한 비는 우리 영혼에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를 휘저어놓고 오염시킵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내가 내 식대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빗줄딱 맞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한 비가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양심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나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싸우고 왜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주님의 보호의 우산과 주님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대로 한 거예요. 나보다는 주님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들을 앞세워서 그냥 저지르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주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매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걸어가도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매직이에요. 그건 주문하는 샤머니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또한 아버지의 이름 아래 보호받는 것을
간구하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호가 진짜 보호가 됩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In the name of the Father예요. In the name. In. 여러분 전치사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말에는 그 의미가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헬라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In the name of. In the name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의 영역과 보호 아래에 있는 어떠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내가 연결되어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주에 말씀이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17절에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는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게 살게 하다, 다르게 살게 하다, 정결하게 살게 하다, 다 뜻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할 때 깨끗한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거룩 그러면 깨끗한 걸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 시스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하도 나도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직장생활 세상이 하는 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세상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말하고, 욕하면 똑같이 욕하고, 화내면 똑같이 화내고, 분내면 똑같이 분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구분되어 다르게 사는 삶이 거룩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왜 어려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원수가 제 오른뺨을 때렸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예수님의 방법과 거룩에 다르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왼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는 거예요. 자, 이쪽을 그 사람이 때리면 오른손으로 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오른뺨을 때리죠. 맞죠?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때리는 거예요. 뺨 때리는 것도 이렇게 때리는 것과 이렇게 때리는 것은요 아주 달라요. 이거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쁜데 여기서부터 휘저어지고 확 때리는 것은요 가장 노예들만이 맞는 일이에요. 종들이 맞는 일이에요. 주인이 종 때릴 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취급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김 목사는 다르게 사나요? 저도 그래요. 화가 나죠. 그런 행위를 했다고 쳐봐요. 나를 종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다. 화가 여기까지 끌어오르죠. 그러면 나도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때리고 싶어 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이 뺨 돌려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내 본성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주께서 가르친 말씀을 상기하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in the truth예요. in the truth.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아버지 이름으로 in the. 그 다음 두 번째는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이 진리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정말 기분 나쁘고 저를 이렇게 대우하는 저 사람이 정말 밉고 싫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욕해버릴까요? 원수를 그냥 만들어 버릴까요? 저도 보복해 버릴까요? 라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에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in the truth예요. in the truth. 어떻게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수영아, 너 보복하지 마. 너 원수 갚지 마. 너 싸우지 마. 네가 이걸 받았을 때 너 기분 나쁜 줄 알아. 너 똑같이 하고 싶은 네 본성 알아.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보복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이미. 근데 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죄를 더 뒤집어 쓰시고 그걸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그분이 가지고 가서 뒤집어서서 이 모든 것들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뒤집어 쓰지는 못할 망정 보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in the truth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그 말씀의 친밀함 안에 내가 걸어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해요. 제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 자폐를 가진 아이가 찬양을 해요. 여러분, 자폐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자폐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도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도 이 친구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눈도 안 보이고 또 자폐, 오티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귀한데,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총명과 지혜가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예수님 보기 원한다고 눈이 안 보이죠. 자폐증을 가졌으니까 감정 표현도 제한적이죠.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 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바람만큼, 이런 바람만큼 소중한 바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얼굴 보기 원하며 내가 하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며 이 땅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멋진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부터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만큼 소중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